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에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섬겨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상황은 비록 가택연금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났다고는 하나 언제 다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또한 전도 여행 중에 만날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디모데와의 만남이 지체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이 편지의 기록 목적을 간략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리 가기를 원하고 있으나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 남겨진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 가르치고자 이 편지를 쓴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는 무엇보다 교회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고 성도들에게도 교회에 대해 바르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는 택함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셨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 자체를 가리킵니다. 진리 그 자체이시며 영생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진리를 증거하고 파수하는 데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즉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가르치는 데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그 진리를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경건의 비밀이 중요하고 위대함을 강조합니다.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즉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경건의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알면 알수록 쉽고 가벼워지지만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비밀은 알면 알수록 그 심오함과 고귀함에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심오하고 고귀한 구원 사역을 삶의 비밀로 간직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 나누고 전파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진리를 부정하는 이들이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외식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로 묘사합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육신을 쫓아 삽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며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며 그 가르침을 거역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살게 되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도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일부 장로들 중에 거짓 교사가 된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유대주의와 초기 영지주의에 물든 이단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속에 젖어 믿음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마귀의 가르침에 따라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삶의 방식으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화인 맞다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는데 화인은 당시 노예나 죄인들이 받았던 낙인입니다. 바울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양심이 불에 타 형상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혼인의 금지와 음식의 절제입니다. 3절에서 5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당시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물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욕주의는 육신의 욕망을 억제함으로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거짓된 신앙입니다. 심지어는 결혼도 금하고 음식도 극도로 절제하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헬라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서로 대립하고 있기에 육체를 억압함으로 영혼이 거룩해진다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이교 사상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스스로 어떤 행위를 통해 거룩해져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금욕주의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이에 바울은 금욕주의를 통해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에 도전하는 사탄의 거짓 가르침임을 강조하면서 진정으로 거룩해지는 길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며 죄인이 거룩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믿음뿐임을 강조합니다. 즉 죄의 문제는 세상에서 악과 선을 구조적으로 나누어 악한 영역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